마태복음 17장 10절 보십시오.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절은 4절뿐이 안 되는데 회복의 교리와 함께 들어있어가지고 교리적 정의를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이 뜻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근데 비교적 난도가 고난도 성구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김민정 자매님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10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잠시 보표로 한번 공부해볼게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구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약에 해당되고 좀 더 나가죠. 여기까지가 구약하고 맞물리고 여기를 신약이라고. 신약. 여기를 때가 참 경륜시대야. 여기를 그리스도의 세대 복천명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대략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신약으로 보는데 요 앞에 침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자 신약의 앞부분을 처리했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우선 여러분 말라기, 여기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봅시다. 말라기 4장 우리 앞에 있는 구약성서의 맨 마지막에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셨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이병호 형제님 5절 6절 한번 부탁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말라기 4장 5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 하기 전에 되어 있습니까? 이르기 전에 뭘 보낸다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 그렇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 그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6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저기 준영아 잠시 빌려드려라. 감독님 들어가시게. 거기 감독님 특석입니다. 거기가. 자, 성꿀 하나 보세요. 재밌는 성꿀입니다. 이걸 알고 해야 이 성꿀 이야기가 좋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누가 먼저 와야 합니까? 진짜 엘리야. 그렇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요. 먼저 와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요, 예수. 그 뒤에 뭘 약속하셨는가 하면 아비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의 마음을 어디로? 자녀에게 돌이키고 오죠? 자녀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 왜? 자녀의 마음을 어디로 돌이킨다고 그랬습니까? 아비에게로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황폐케 된다고 그랬죠. 황폐케 돼. 그죠?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 다시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 마국간에 태어났을 적에. 감사합니다. 여기자매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복천년이지. 복천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의견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탄생하실 저 때다. 거의 시차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때네요. 그죠? 그럼 이용희 자매님 크고 두려운 날은 그럼 결국 재림 때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스 재림. 자, 크고 두려운 날은 재림 때가 맞습니까? 주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때가 맞습니까? 어디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킨다고 그랬으니까 이 돌이킨다는 건 선지자 조셉이 뭘 의미한다고 가르쳤죠? 임봉. 네? 임봉. 그럼 임봉은 결국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 때. 이거는 재림. 때가 찬 경륜의 시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의식과 성약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되돌아가는 의식과 성약이 회복되도록 누굴 보낸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어떤 열쇠를 갖고 있었죠? 어떤 열쇠 권능을 갖고 있었습니까? 인봉의 열쇠. 그죠? 이게 인봉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여기 재림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이날 그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재림 시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여기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십니다. 엘리야가 언제 왔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에 나타나가지고 바로 이 인봉의 열쇠를 조셉 스미스하고 올리버 카드에 넘겨줬는데 1836년 4월 6일. 그렇죠. 1836년 4월 3일 날 1836년 4월 3일 오하이오주인 어디입니까? 커틀랜드 성전이에요. 커틀랜드. 교리하세요. 몇 편에 있습니까? 110편에 있죠. 110편 찾아봅시다. 교리하세요. 110편 찾아보겠습니다. 서문을 보세요. 그럼 110편. 110편 서문을 봅시다. 자, 서문 보세요. 110편 서문. 그 서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서문에 몇 년도 몇 월 며칠로 나와 있죠? 1836년 4월 3일 오하이오주 코틀랜드에 있는 성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 올리버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시연. 뒤로 쭉 넘어가 가지고 13절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교리야 성약 110편입니다. 13, 14, 15절이 약간 긴데 한번 다 읽어보죠. 강미영 자매님 한번 쭉 읽어보세요. 13, 14, 15
이 시연이 닥친 후에 또 다른 크고 영화로운 시연이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온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 앞에 서서 이르기를 보라 말라기의 입으로 말한 바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그가 증거하기를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엘리야가 모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할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16절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 경매 시대의 열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지나니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곧 눈앞에 이런 줄을 알 수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17장 10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7장 다시 10절을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만약 그리하다면 어째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거는 뭘 인용한 겁니까? 말라기서? 요거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걸 인용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그 서기관들이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10절과 11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0절과 11절은 신약 시대에 성취될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주님은 어디 이루어질 걸 이야기한 겁니까? 말일에 이루어질 걸 이야기하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신약 시기에 성취된다는 걸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이것은 후에 언제 재림 전에 있을 사건에 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17장 10절과 10절은 요 신약 시기에 관계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일의 사건, 말일의 사건, 즉 재림 전에 성취될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예요.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10절 11절은 선지자 말라기에 예언한 마태복음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대한 선고를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 시대에 신약 시기에 이루어질 게 아니고 재림 전에 일어날 말일의 사건이라는 걸 언제를 하신 거예요. 실제 이게 성취됐거든요. 일반인 다른 교파에서는 해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1830년 4월 3일 오하이오 커틀랜드 성전에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언님이 성취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임봉의 열쇠를 허락하고 있어요. 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킨다는 이거는 단지 계보사업만 이야기하는 거죠. 족보사업 열심히 하라는 거죠. 왜 갑자기 조용해지셨습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황폐게 될 것이다. 그래 돌이킨다는 말은 셀링, 인봉에 관련되어 있는 의식이 회복됐다는 건데 그럼 단지 조상들을 묻고 후손을 묻는 계보사업만 국한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황폐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권은 여러분도 이야기 안 하면 저도 이야기 안 합니다. 여호와를 하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감사합니다. 계보사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말일에는 무엇이 파괴될 것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가족이 황폐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기에 성전 의식이 회복된 것은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 두 개가 있죠. 오늘 저 마태복음 19장 앞부분에서 잠시 또 공부할 거예요. 영원한 결혼을 위해서. 결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는 일반 결혼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결혼, 소위 성약 결혼이 있습니다. 일반 결혼은 무엇으로 결합되죠? 조건. 역시 전문가가 계시네. 조건이야, 조건. 조건이 맞아요. 조건이 안 맞으면 나중에 그럼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세상 결혼이에요. 일반적으로. 왜? 조건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처음에는 S라인이었는데 조건이 나중에 살다 보니까 M라인, U라인 뭐 이상한 라인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자꾸 발생. 꼭 그런 거 안 해. 또 집에 가서 또 문제 일으킬라 또. 그게 세상 결혼은 조건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뭐 이게 나중에 조건이 안 맞게 되면 또 새로 계산을 또 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결혼은 무엇으로 구성되죠? 영원한 결혼은 무엇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성약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일반 결혼은 조건으로 구성되는 거고, 영원한 결혼은 성약이에요. 성약은 신과 맺는 거예요. 신께 되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내 가족을 잃지 아니하고 모두 귀한 보고를 자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때에는 가족이 붕괴되고 황폐케 되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해서 대를 보존하고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신약 시기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성취될 색깔로.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다. 재림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그 후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 이것은 신약 시기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재림 전 말일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나 너희들 시대에 있어야 할 사건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신약 시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기에 오신 건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가지고 오시고, 또 하나는 대신권을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과 대신권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기는 율법의 시대,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넘어갑니다. 또 구약 시기에 마지막 시기에는 아론 신권의 관리를 받았어요. 이제 신약 시기에는 대신권의 관리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대신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앞서서 이렇게 미리 앞서서 준비하도록 예임된 종이 있어요. 이게 미리, 그 뒤에 올 더 큰 권능과 계시를 위해서 앞서서 길을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뒤에 올 더 큰 권능이나 계시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도록, 즉 예비하도록 길을 닦는 부름이 있어요. 이런 부름을 일라이어스의 교리라고 그러고, 이런 일을 하는 영을 일라이어스 영이라고, 그런 사람을 일라이어스로 불렀어요. 그래서 일라이어스라는 말은 이름, 네임도 되고, 부름받은 직책 때문에 직분 혹은 직책으로 불려질 수도 있어요. 타이틀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이름도 될 수도 있고 혹은 직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용법이 다 가능해요. 이름은 침례 요한이에요. 알겠어요? 이름은 침례 요한인데 그분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미리 앞서서 뭐 하는 거예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름은 침례 요한이지만 그의 직분은 예수님 길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일라이어스라고 불러요.
이름은 침례 요한이지만 그 뒤에 오시는 더 큰 권능과 계시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리스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닦은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부름에 대한 임무의 속성 때문에 이름 말고도 직책으로 뭐라고 불려올 수 있다? 일라이엇으로 불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침례 요한을 우리가 준비 혹은 예비의 일라이엇이라고 불려요. 일라이엇을 불립니다. 이 사람은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백성을, 누구를? 주를. 더 큰 권능과 계시를 갖고 있는 복음과 대신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받아들이고 길을 닦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임무를 하는 사람은 그의 부름의 속성 때문에 이름은 요한이지만 뭐라고 불려온다? 일라이엇이라고 불려올 수 있어요. 따라서 일라이엇은 이름도 되고 뭐도 된다? 직책 혹은 직분을 나타내는 호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이틀이 될 수 있어요. 호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일라이엇가 이미 와가지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봐서 길을 이미 닦았거든. 그런데 세상에 요한의 인물을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요한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습니까?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여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식에 해당되는 일라이엇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묘사한 거예요. 그것이 12,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자, 이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어딥니까? 12, 13을 봅시다. 12, 13절 보세요. 봤습니까? 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거기 엘리야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엘리야는 번역자가 이 교리를 모르는 관계로 무조건 신약 성서에는 전부 일라이엇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요거를 헬라어 표기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표기라고. 그리스어 표기 혹은 헬라어 표기 다 같은 말이에요. 혹은 신약 전서의 표기라는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용어를 다 똑같이 써요. 그리스어 표기, 헬라어 표기 다 같은 말입니다. 혹은 신약 전서의 표기라고 그래요. 그냥 신약 전서에 쓰인 요 일라이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에 엘리야가 있어요. 요 엘리야는 구약의 아까 이야기한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봉의 열쇠를 갖고 있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 아시겠죠? 그 구약의 엘리야는 히브리어로 표현돼 이거는 영문이 이 라이자라고 표기가 돼야 돼요. 이 표기인데 신약전서에는 몽땅 신약전서에는 헬라어로 표기가 돼가지고 일라이엇에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일라이엇에 표기되어 있는 건 몽땅 신약전서의 번역, 우리말 번역자가 일라이엇 교리를 몰라가지고 전부 엘리야로 번역해놨어요. 엘리야로 다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일라이엇은 침례 요한의 일라이엇을 설명하는 경전 기절도 있고 엘리야를 설명하는 경전 기절이 있어가지고 앞뒤 문장 보고 구분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약전서의 번역자는 일라이엇을 표기로 되어 있는 걸 몽땅 뭘로 표기했느냐? 전부 엘리야로 번역해놨어요. 영감적에는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10절과 11절부 우리가 갖고 있는 흠정력 보면 신약전서 표기가 전부 일라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누굴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엘리야가 맞는 거예요. 엘리야가 맞고 12, 13절을 누굴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노니 엘리야가 아니고 거기다 뭐라고 적어야 돼요? 일라이엇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고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제야 제디되 예수의 말씀하신 거 누구인 줄 알고 침례 요한인 줄 알고 깨달으니라. 됐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는 일라이엇은 준비의 일라이엇,
예비 엘리야스, 침례 요한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재림 전 말일의 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엘리야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고, 12, 13절은 예수님 시대를 이야기한 거예요. 요 예수님 시대를 이렇게 앞에 보세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령을 베푸는 이 시기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교리적으로 절정의 시대라는 걸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성령을 베푸는 시기를 경전에서는 절정의 시대라고 해요. 절정의 시대. 이 절정의 시대 말은 모리디언 dispensation이라고 해요. dispensation. 모리디언. 여기 아담 때가 뭐가 돼요?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재림이 언제가 돼요? 열천에 보면 신랑이 몇 시에 왔어요? 한밤중, 깜깜한 정도가 아니라 한밤중, 삼경이 넘어서. 그런 거 예수님 오신데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한낮, 모리디언, 절정이다. 한중간. 그리고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해서는 하이폰트, 클라이막스니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 절정 시대를 번역하는 거예요. 그 절정의 시대에 준비의 일라여서는 한 분뿐이 없어요. 누구요냐? 침례요한. 절정 시대에 준비의 일라여서는 누구뿐이 없느냐? 침례 요한뿐이 없어요. 또 예수님도 다른 일라여서라고 불리워요. 뭐라고 불리우죠? 감사합니다. 절정의 시대에 관한 한 일라이어스가 두 분 있는데 준비의 일라이어스는 단 한 분뿐인 침례 요한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절정의 시대에 다른 일라이어가 있는데 만물을 회복할 일라이어스는 호칭은 누구뿐이 못 쓴다? 예수님뿐이 못 써요. 요거는 요 예수님을 또 절정의 시대에 관한 절정의 시대에 관한 한 만물을 회복할 일라이어스. 반드시 단수로 써요. 알겠습니까? 네. 덜하면 큰일 나요. 덜하면. 그 예수님이 너무 복잡해져. 제1에서 제2에서 복잡해진다고. 앞에 봐요. 이게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 한 번만 들으면 돼. 한 번만 들으면 재미있어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교리를 모르고 이 성구 읽으면 하얀 건 종이요, 새까만 건 글씨로다. 그거 외에는 진전이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중요한 거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을 베푼 시기를 교리적으로 무슨 경륜의 시대라 한다? 절정의 시대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셔가지고 더 큰 권능이나 계시에 길을 닦도록 부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일라에서 부르는데 그 일을 수행받으러 지명된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이름은 침례 요한이지만 그가 부름받은 인물은 주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다른 호칭으로 뭐라고 불리운다? 일라이어스요. 준비의 일라이어스, 예비열로 다 좋습니다. 알겠어요? 이건 또 절정의 시대에 관한 한 복음과 대신권을 가지고서 회복하신 그것을 교리적으로 만물을 회복한 일라이어스라고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누구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시간을 좀 더 써볼게요. 이제 때가 찬 경륜의 시대, 말의 시대에 누가 왔어요? 엘리야가 왔죠. 그죠? 하나씩 공부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회복의 선두주자가 누구예요? 때가 찬 경륜의 시대 회복의 선두주자 선지자 누굽니까? 조셉 스미스. 조셉 스미스. 이쪽으로 갈게요. 조셉 스미스. 조셉 스미스에게 복음 회복을 알린 선지자가 누구예요? 네? 모로나이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1823년 9월 21일 밤.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로나이가 나타났어요. 모로나이가 조셉에게 왜 나타났어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너무 심하게 고민하지 말고. 오래전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정의 밤을 하곤 합니다. 그때 선교사에 쓰는 필름 차트가 있어요. 선교사한테 쓰는 필름 차트. 모로나이가 조셉에게 나타난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마치게 되면 자녀들에게 초콜릿이니 상품을 주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 질문합니다. 모르는 아이가 조셉에게 왜 나타났을까 하고 그림을 딱 보여줘요. 하나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어이, 아가 왜 나타났지? 한마디로 할 말이 있어서. 그 아들이 지금까지 우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 할 말이 있어서 나타났지. 할 말이 있어서. 밤새도록 할 말이 많았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신권 회복되죠.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 소신권 회복됐어요? 1829년 5월 15일 이날 아론 신권이 회복됐어요. 아론 신권이 회복됐습니다. 누가 나타났어요? 침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멜기세 신권. 대신권은 언제 회복됐습니까? 1829년 6월 초로 추정하고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는 5월 말로도 이야기했는데 탈메 장로는 6월 초가 무난하다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보통 기준합니다. 대신권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났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났죠.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열쇠를 넘겨주기 위해서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났죠. 그죠? 실판 보세요. 인봉의 열쇠를 넘겨주기 위해서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났죠. 또 나타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의 복음의 시대 열.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에, 그죠?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 열쇠를 갖고 있는 일야 여사가 하나 또 방문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쓸 때는 아브라함 시대의 일야 여사라고 그래요. 그에 관한 행적에 관한 건 아는 바 없습니다. 다만 그가 아브라함의 복음의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건 알 뿐이.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의 복음의 열쇠를 넘겨줬습니다. 넘겨줬어요. 이 나타난 데가 언제죠? 이분들이 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1836년 4월 3일 날 어디에서? 커틀랜드 성전에서 나타난 거예요. 됐습니까? 앞에 보세요. 이름은 모로나이, 이름은 침례 요한, 이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브라함 시대 일라여스, 모세 이름이 일리야지만 이분들이 왜 나타난 겁니까? 뭐 어디 나타난 거예요? 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의 일하러 나타난 거죠. 그죠? 이름은 다 갖고 있지만 그분들의 공통된 목적은 뭐냐? 회복의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이분들을 전부 몽땅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회복의 일라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이게 뭐가 붙어요? 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회복을 풀어서 가지고 만유를 회복할 같이 써요. 이 만유를 만물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이 두 개 다 덧세 영문이 같아요. all things니까. 이건 이게 복수가 되게 되면 뭐가 되는 거? 전부 말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단수로 됐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엘리야예요. 됐죠? 이런 교리를 알고 해석해야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경전 안내서에서 일라엿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경전 안내서 뒤에 일라엿을 한번 찾아볼게요. 경전 안내서에 일라엿을 한번 찾아볼게요. 243쪽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라이어스라는 이름 또는 칭호는 경전에서 여러 번 사용되고 있다. 됐죠? 거기 제일 앞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엘리야. 마태복음 17장 3절 4절, 누가복음 4장 25, 26절,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밑줄 치세요. 일라이어스는 엘리야,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형태예요. 히브리어 표기의 예리야의 신약전서, 그리스어, 헬라어 형태로 갖다 비추시세요. 그러니까 신약전서에는 전부 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일라이어서 표기되어 있어요. 신약전서에는. 알겠어요? 신약전서는 몽땅 일라이어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준비의 일라이어스의 기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해석도 있고 때로는 구약에 누구도 설명할 수 있다. 일라이어서 설명하고 앞뒤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오늘 공부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이게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교리를 모르면 좀 답답하죠. 또 뒤로 넘어갑니다. 뒤에 또 하나 또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거기 예비자 찾았어요, 예비자? 네. 자, 예비자 보면 일라이어스 동안 예비자는 칭후이다. 예를 들어 침례 요한은 그가 예수의 길을 예비하게 보내줬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다? 하나의, 즉 요 하나의라는 건 준비의 예비의 그런 일례의 일라이어스다. 준비의 일라이어스가 누가 있다? 침례 요한이 있다. 됐죠? 이 회복자라는 건 뭡니까? 저기 나와 있는 회복의 일라이어스들을 총칭하는 표현들이에요.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와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세요. 자, 이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까? 앞으로 또 공부할 기가 많으니까 거기까지 만족하십시오. 너무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냥 거기까지만 공부하는 겁니다, 이건. 자, 우리 늦둥이는 머리에서 쥐가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켜가면서 하세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정상호 형제님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감사합니다. 언제 날 잡아가지고 산 앞에 가서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산에 안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대성통곡해야 되죠? 주님은 그런 메시지 정한 겁니까? 성구를 잘 보세요.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갈 테니까. 앞에 표현이 믿음이 없는 자, 불신앙에 빠진 자라고 표현했습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불신앙에 빠진 자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까? 용어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20절 맨 앞에.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산을 옮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만한 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옮기지 않을 만한 적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일을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장의 뜻은 그런 문장이 알겠습니까? 날 잡아가지고 꼭 산에 가서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산이 안 움직인다고 슬퍼하시고 너무 이렇게 자책하고 좌절감에 빠질 필요성이 없어요. 왜? 문장이 믿음이 적은 연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산을 옮기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 지닌 신앙에 따라 이런 특별한 그런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시는 것이지 산을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을 못 가진 걸 꾸짖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장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고 이야기하셨지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비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뒷골이만한 신앙,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이런 용어를 쓰신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문장 자체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의 선조가 있죠? 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기는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의 다른 기록이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도 안 나와. 알겠어요? 다른 경전에 나옵니다. 이거 여기서 삭제됐어. 그래서 우리께 맞는 겁니다. 우리께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한번 써도 안 나와. 우리 성경에서 산 옮긴 사람 찾아봐 있나? 추석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몰몬경에 한 사람 있죠? 몰몬경에. 네. 몰몬경에 누가 있습니까? 그 큰 믿음에 산이 지려가지고 무슨 산이 됐어요? 지린산이 됐지. 믿거나 말거나.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게?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나와요? 여기요. 여기가 어디? 이더서 12장 30절. 이더서 12장 30절 갑시다. 자, 이더서 12장 30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더서 12장 30절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백연주 자매님, 몰몽경 이더서 12장 30절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이는 야라스 형제가 드린 선자를 이르기로 옮겨다음에 그것이 옮겨졌으며 저희가 만일 신앙을 갖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것이 움직이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즉 주께서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후에 역사하시나이다. 감사합니다. 거기 이더서 12장 30절에 보게 되면 야렛의 형제가 지린 산을 옮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에서는 그 기록이 삭제되었다가 모세서에 회복되어 있어요. 모세서 7장 13절로 갑시다. 모세서에도 하나 있어요. 자, 모세서 이거 갑진진주에 있는 거예요. 모세서 7장 13절. 자, 창세기에서 성경에 삭제된 거, 없애버린 거,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게 모세서예요. 그래서 모세서 7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유종 자매님 찾아봤어요? 모세서 7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에녹의 신앙이 심히 크므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더니 그들의 원수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매 그가 주의 말씀을 말한즉 그의 명령에 따라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도망하며 강물이 그 진노에 돌이키며 사자의 부르짖음이 광야에서 들리며 모든 민족이 심히 두려워하였나니 그같이 에녹의 말은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에게 준 언어의 힘은 저런 같더라. 감사합니다. 거기 어디 나와요? 그 성구 어디에? 그 성구에 어디 나옵니까? 산들이 그렇죠. 산들이 도망하면서 밑줄을 치고 마태복음 17장 20절이라고 하나 쓰세요. 거기에 산들이 도망하면서 밑줄을 치고 마태복음 17장 20절 그리고 이더서 12장 30절을 적어놔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실제로 산을 옮긴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위대한 선조들 두 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 다른 한 분은 야레스 형제로 알려져 있다는 거. 그렇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7장 20절로 갑니다. 찾았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도 손구로 두 개를 적으면 돼요. 이더서 12장 30절이라고 하나 적고 모세서 7장 13절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자, 이제 어딜 넘어가느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송수영 자매님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읽어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감사합니다. 이 성구는 많이 인용되어져 있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거기 18장 1절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은 거는 키를 물은 거죠? 신장을 물은 거죠?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절 보세요. 완전히 못이 빠져버렸네. 학창시절에 항상 일본만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보통 이제 키순으로 세우잖아요. 키순으로. 그게 무조건 이제 아이들은 무조건 날 앞으로 내보내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앞으로 내보내면 흉만 이거 갔는데 괜히 그래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 가끔은 뒤에 있으면 이제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앞에 쓰고 그러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꿈에도 소원은 두 번째 줄에 앉는 게 소원이야. 항상 앞에 앉으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맞을 때도 맨 먼저 맞아.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앉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학교 이제 키스누를 쓰니까 중3 때 담임 선생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이었어요. 풍채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요. 선생님, 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빙글에 웃으시더라고요. 소원이 뭐냐? 저 입원하고 싶어요. 알았다. 너 쓸 때 까치발 들고 살아야 다 알았다. 까치발 써가지고 입원이 됐습니다. 오메. 꿈은 이루어진다가 그때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세상이다, 내 세상이더라고. 근데 1번이 한 달 있다가 전학을 갔습니다. 그때부터 포기하고, 이게 내 운명이라고.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1번이 됐습니다. 에피소드죠. 가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성구를 공부할 때 예전에 중학교 생각이 나서 스스로 회심의 미소를 짓곤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누군가는 다른 기록을 갖고 있어가지고 당시 예수님하고 함께 있던 사도들이었음에 불구하고 다른 흥미있는 주제 갖고 다투었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는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하나 남겼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세요. 거기 한 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 중에 누가 크냐는 문제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결국 이 말은 뭐냐? 누가 높으냐? 서열상 누가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말은 누가 서열이 더 높으냐?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제자들은 크기 갖고 싸웠어요. 사이즈 갖고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크냐 서열 높냐고 싸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했는데 주님께서 보실 적에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 근접성 문제라는 걸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누굴 세웠습니까? 어린아이를 세웠어요. 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을진데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보통 나누는 것이 크기 때문에 다툽니다. 제자들도 다투었어요. 크기 때문에 다투었어요. 항상 이게 문제예요. 크기는 항상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비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싹 트는가 하면 이 안에서 불평이 싹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교목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궁극에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또 크게 쌓이죠. 누가 크냐? 그죠? 이거 가지고 결국은 비교하고 벌써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상처받고 또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서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접성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근접성. 가까이 가는 근접성을 이야기해요. 이 근접성의 원리라고 그래가지고 근접성. 이 근접성을 영어로 프락서모티라고 그래요. 프락서모티라고 합니다. 근접성이라는 단어. 약간 어려운 단어예요. 프락서모트라는 단어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근접성입니다.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어딘가 하면은 저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서 3장을 봅시다. 16,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서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이게 빠를 거예요. 아브라함서 3장 16, 그렇죠. 16절 하나만 읽어보죠. 16절. 그래서 광수인 자매님이 아브라함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만일 누가
하실 것을 불수하고 하나가 다른 것보다 창의이 있다면 그에게 더 큰 것들이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큰 것을 내다보는 모두 해가 오는 게 가장 근육 있는 그것이 내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별이나 행성이 두 개가 존재했을 적에 다른 별 하나나 다른 행성이 다른 별이나 다른 행성보다 더 클 적에는 그것이 사이즈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별이나 행성이 지도자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콜록은 누구의 별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가 지도자예요. 그게 크기가 아니고 사이즈가 아니고 나 사이즈. 근접선입니다. 플락스모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이즈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세상에 있어 보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사이즈 갖고 다퉜습니다. 누가 앞에 앉느냐, 누가 큰 의자에 앉느냐, 이거 가지고 다퉜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이즈가 아니고 뭐다? 플라스마틱 근접성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에 다른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한번 보시고. 창세기 13장 보세요. 창세기 13장. 자,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는데, 요 짧은 속도로 읽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 알겠어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 이 성구를 읽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관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근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서 비교해 보시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경전을 읽고 의견 나누고 하는 시간 잠시 드릴 테니까 이 두 성구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두 성구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하나는 그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와요. 근접성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크기 때문에 다퉈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원리를 잘 이해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시작하십시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 14절부터 18절을 읽고 근접성의 원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크기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자, 읽어보셨으면 반원하고 한번 옆에 있는 반원 한번 의견을 나눠보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크기 때문에 다퉜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근접성의 원리에 성공하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제 앞에 보십시오. 자, 이제 같이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서, 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루카에 있던 이 사건은 우리가 많이 희자하는 그런 인용되는 선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또 이 내용은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많이 줘요. 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원리가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범을 통해서 그런 원리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처음 사건은 뭐였는가 하면은 아브라함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양떼가 많이 늘어났어요. 조카로 또 양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광야에서 문제가 되었던 건 뭐가 문제가 되죠? 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같은 혈족끼리 양떼에 물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다투게 됐어요. 다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로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쉽게 요구한 게 뭐였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때 아브라함의 위치는 어떤 위치였죠? 족장. 문자 그대로 모든 권능과 권세를 한 손에 다 갖고 있는 곧 그 말이 그 친족과 가족과 그 족속에게 법이 되는 분이에요. 그냥 말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저기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죠? 너 나가, 그죠? 다 두고 너만 나가.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죠? 누가 크냐 싸우는 제자들에 비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언덕에 올라 바라보라.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거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내가 구할 거요. 선택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조카에게 먼저 줬지요. 무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능과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권을 넘겼어요. 쉬운 거 같죠? 이권과 관계되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권과 관련되게 되면 달라지게 돼요. 보통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성품을 알 수 있는 건 딱 두 개라고. 뭔지 아세요? 여자 문제하고 돈 문제만 보면 안다네. 종고 배웠죠? 그 남자가 어떤 남자, 이 두 문제만 클리어하면 믿을 만한 남자가 그러는데 그게 안 쉽거든. 왜? 그게 제일 주된 종목이에요. 남자가 세상에 온 주된 종목 두 개인데 이걸 갖고 깨끗하라고 그러니 마음에 안 들지. 자, 얘기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상충되기 시작해서 이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근접성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롯은 어디다가 거처를 정했죠? 조카 롯은 어디다가 자기 장막을 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게 몇 절에 나와요? 10절. 자, 10절 봅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번져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그죠? 그러면 그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 자, 이제 12절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편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더라? 처음부터 소돔 땅에 들어갔나요? 아예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까? 그 근처에다가
소돔 근처 평지에다가 뭘 했어요? 장막을 친 거예요. 아주 들어간 건 알겠어요? 까치발만 들면 뭐가 됩니까? 소돔에서 뭐 하는다. 오이, 반짝반짝하고 뭐 하나. 이게 보이는 거 알겠어요? 오, 없던 노래방 또 생겼네. 저건 또 뭐야? 하고 까치발만 들면 볼 수 있는 데로 간 거예요. 이건 롯에 뭘 나타내는 거죠? 롯은 금저성보다는 뭐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세상의 사이즈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늘 호기심이 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녁만 되면 이제 자꾸 뭐하나. 결국 나중에 롯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때요? 김준희 형이 나중에 전부 다 있고 딸들만 정색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주위의 종들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소돔 땅 안에까지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변방에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에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 버렸습니까? 소돔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주의 천사들이 들어갔을 적에 아브라함의 소청에 의해서 롯과 그의 가족에 들어갔을 적에는 소돔 땅 변방이 아니라 그새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야곱 해가지고 아주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롯은 뭐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고 시사하죠. 사이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대신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데 장막을 쳤습니다. 다른 데 장막을 친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근접성을 이해했다는 성구가 하나 있어요. 어디 있죠? 18절. 몇 절이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의경제면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감사합니다.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롯은 저녁마다 까치발을 들고 휘황찬란한 레온사인에 호기심을 발동했으나 아브라함은 거친 땅에 가서 뭘 세웠어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신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14절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룰 것이요 내가 내 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은 있었으니 내 자손도 세리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발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줄 것이요 네가 오른발을 밟는 모든 땅을 네 발 아래 네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라. 신께서 크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는 광야에 머물러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신께 감사드리면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근접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도 높은 눈에 낮은 눈에 거리에 관계없이, 알겠습니까?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가 매일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무엇을 쌓을 수만 있다면, 신을 경배할 제단을 쌓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실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내가 걸어다니는 그 모든 땅을 내 자손과 혈통을 내가 내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실 거예요. 나중에 세상의 크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소돔 땅에 들어간 롯은 그 세상의 재물을 나중에 어떻게 하죠? 잘 지켰나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란이 일어가지고 다 잃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걸 누가 나중에 살려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다 찾아옵니다. 그러고도 말 안 듣고 또 들어갔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엎어졌을 적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도 말 안 듣고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경전의 기록. 그의 아내가 되돌아갔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꾼이었다고. 경전의 기록은 분명합니다. 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크기가 꼭 우리의 성공의 크기는 아니에요.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크기를 볼 적에 자동적으로 비교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나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있는 곳에 뭘 써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느니. 여기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근접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됐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그 선거와 같이 연관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다시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자,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근접성의 원리를 재강조하신 게 그 뒷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19, 20절 보세요. 19, 20절 봤습니까? 이종훈 자매 한번 읽어봐요. 18장 19,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로, 지금 마태복음 18장 19,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야기하셨죠? 이것을 적용하기에 딱 좋은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몰몬교에 하나 있어요. 제3리파의 18장 21절과 연관해 보겠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신양 자매님, 제3리파의 18장 21절을 찾아서 읽어봐요. 18장 21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뭐라고 그러죠? 가족 기도라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죠? 여기 제3리 88장 21절에 항상 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이 뭐하게 하라? 복받게 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가족 기록부 양식 갖고 있어요? 이거 꼭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닌데 샘플로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그 양식 이거 안 갖고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기 윤현아 자매님 손 드신 분 한 장씩 넣어주세요. 안 들었지만 받기로 원하시면 한 번씩 줘요. 아시겠어요? 정상영 자매님 이쪽에서 주고. 자, 샘플 하나씩 나들이 한 번씩 가지십시오. 자, 왠지 그냥 갖고 싶어도 가지시면 됩니다. 그냥 왠지. 됐어요. 이제 수고했어요. 다 받으셨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 인용문을 볼게요. 인용문 한번 봅시다. 맨 밑에 있는 인용부터 하나 읽어볼게요. 이용화 형제님, 여러분의 자녀는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의 자녀는 가정에서 안정과 평안을 느낄 것이며 그 가정에는 주님의 영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자라나면서 부모가 가족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듣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돈독해질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1971년 대회보고입니다. 박지호 형제 밑에 거. 매일의 경건한 생활 역시 권장해야 할입니다. 경전이 맞다. 옥순이가 하나 빼놨네 또. 해야 할 일입니다. 가족 기도는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에드워드 벤슨 1983년. 거기 여러분 매일의 경건한 생활 역시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또 이옥순 자매가 또 하나 또 삭제해 버렸네 또.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해야 되는 거 경전 읽기, 그 다음에 찬송가 부르기, 그 다음에 가족 기도. 이 세 개는 매일 하도록 권장. 그 이유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걸 하게 되면
경건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밑에 것도 하나 읽어볼게. 한번 읽어봐요. 가족들이 매일 함께 경전을 읽으십시오. 개인적인 경전 읽기도 중요하지만 매일 가족들이 함께 경전을 읽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매일 함께 몰몬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한 영성이 임할 것이고 부모와 자녀들은 끊임없이 성신을 동반하게 되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이 여러분의 가족 생활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1987년 맨 마지막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른 어떤 책보다 사람이 그 계율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이 책을 매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후기 성도들은 몰몬경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1985년 전부 뭐하는 일입니까? 제단을 쌓는 일이. 알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이런 목적으로 해서 가족 기도로 함께 모이고 매일 찬송가를 부르고 경전을 매일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과 성약을 축복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매일 하는 일입니다. 삶이 쉽지 않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일을 매일 하게 되면 주님이 보시는 걸 보게 돼요. 아무리 길어봤자 21년 해봤자 환란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은 겨우 30분이에요. 42년 지나가봤자 주님의 시간은 겨우 1시간입니다. 그렇게까지 허락 안 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모진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린에 늦은 비를 내는 구름과 같은 왕행은 총으로 위로하실 거예요. 매일 나날이 매일 나날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교회 회원이 아니고 혼자만 회원이라면 혼자 시작하는 일입니다. 혼자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까 벌써 구성원은 복수 구성될 겁니다. 여기 나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다만 시기상으로 볼 적에 그것이 인간의 시기로 볼 적에 다소 늦은 감이 있고 정체된 감이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은 신앙을 지닌 자들에게 반드시 그 권능과 권세를 선하심과 인자를 증거하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좀 더 열심히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제단을 더 많이 쌓는 일입니다. 간구를 더 깊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게 어떻게 축복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롯은 세상에 크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호기심이 작동돼서 처음에는 먼발치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가 그토록 영원했던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잃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를 보존하고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성약을 따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영화롭게 되었어요. 시작은 간단해.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모이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매일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는 일입니다. 매일 최소한 하루에 한 곡씩 찬송가를 부르는 일입니다. 매일 가족과 함께 가족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아무도 안 하면 혼자라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각오가 필요해요. 정 안 되면 혼자라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거예요. 이건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열심히 젊은이가 소망하게 되면 그를 함께할 딸을 예비하십니다. 또 그 딸이 그를 일을 염원해서 열심히 재단을 쌓게 되면 그 일을 수행할 감력원인 거룩한 형제를 예비하십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수행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이 가르침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자, 이거 샘플로 이게 전해드리는 거니까 집에 가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건 저희 가정이 결혼한 이래로 쓴 겁니다. 우리 집에 가면 이게 수십 명 함께 이게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실 적에 조금 더 좀 이게 컴퓨터를 또 재편집할 수 있으면 이 옆에다가 비군 하나 만들어 갖고 이제 일정을 하나씩 적으면 돼요. 그날 일단 중요한 행사 일정. 예를 들면은 큰아들 휴가. 예를 들면
알겠습니까? 여기도 뭐, 큰딸 베스킨라빈스 뭐 이렇게 쭉 적어놓으면 나중에 이게 가족 역사도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아들 덕택에 이제 뭡니까? 최종병기 활, CG 관람 뭐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그래, 나도 활 봤어. 이게 가족 역사인데. 나중에 재밌어요. 그냥 이거 보고만 하면 저 가족 스케줄이 다 보이는 겁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거든. 가족 역사가. 또 이게 하나님께 재단을 쌓은 기록도 되고. 자, 이렇게 양육된 아들과 딸이 나중에 그들의 새로운 가족 구성할 때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들 가정에 아비가 방문하게 되면 당연히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 집에 온 아비를 축복하고 아비는 그 집에 있는 아들이 대를 번성하도록 축복의 흔적을 남겨가는 프로그램. 위대한 프로그램. 재단을 쌓는 일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장소에서 재단을 얼만큼 경건하게 쌓느냐가 열쇠입니다. 우리 이 세상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 갖고 이 세상 사는데 내가 소름이 얼마나 많은데. 복전에는 첫째 아침에 보자 그겁니다. 모르지 또. 우리 애들 말대로 입만 부활할지 모른다. 입만 부활. 저 우리 아빠 입이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건 이제 꼭 확정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검토해 볼 것과 이 가르침을 매일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양식을 한번 만든다. 여러분 더 많이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가족이 함께 찬송을 부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늦은 시간에 가족의 소파에 앉아서 뭘 몽경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 특별한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냐 재단을 쌓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1, 22절 봅시다. 이 가르침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것도 하나 재밌습니다. 그래서 18장 21,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민우 형제님 21, 22절 한번 읽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감사합니다. 7번 용서하면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보통 몇 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로 3번은 용서해줘. 3번. 그래도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에요. 7번까지 해주면 어때요? 그 사람은 성인이요, 성인. 이름 바꿔야 돼, 성인으로.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22절에 70번씩 7번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무제한이야, 무제한. 무제한입니다. 숨이 탁 막히죠. 이렇게 살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릴 거예요. 그죠? 근데 용서의 힘인데 교리적으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서 추천합니다. 요 힘인데, 요 힘, 이건 파워예요. 어떤 조직이나 단위가 힘을 발휘할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극대화된 힘을 발휘할 때 언제 조직이 가장 극대화된 힘을 발휘하죠? 위기 상황. 위기 나올 때. 그때 어때요? 구성원들이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단합하지요, 뭉치지요. 힘은 단합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단합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극대화된 힘을 뿜어낼 적에는 언제냐? 유니티라는 단합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힘이 분산됩니다. 쪼개져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분산됩니다. 서로 가족에게 자비로워야 돼요. 사소하고 작은 거는 눈 감고 넘어가세요. 그 일일이 들추려고 하지 말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용서의 원리를 몇 가지 추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34장에 나와요. 거기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거기 제목이 용서의 힘입니다. 34장에 용서의 힘인데 여기 조셉이 용서의 원리를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걸 발췌했으니까 여러분 유인물에 적어놨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 34장 읽어보세요. 여기 18-3 여기 인용문 보세요. 인용문 유인물 없어요? 여러분 유인물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자 저기 뒤에 자매들도 요 뒤에 자매들도 준영이는 앞으로 와. 자 여러분 거기 18-3 거기 보시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에 대한 또 줘야 돼? 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에 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 가르침 교회 회장들이 가르침 339쪽 자 1, 2, 3번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방순자매님 세 개 다 읽어보세요. 서로 참고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비로우면 자비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팔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로워야 하며 작은 일을 묵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서로 참고 인내하십시오. 제일 가슴 아픈 건 살아계신 부모님, 특히 아비 앞에서 아들들이 싸우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슬퍼. 경험해서는 안 되지만 경험하게 될 때는 세상에 제일 가슴 아프고 골수를 썩게 하는 일이 아비 앞에서 아들들이 싸우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 그래서 아들 하나만 낳아야 돼. 그죠? 얘기가 좀 이상하게 돼. 제일 가슴 아플 중에는 아비가 늙어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는데 장성에서 힘을 갖고 있는 아들들끼리 싸우는데 조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몰몬경에 그 아들들 때문에 머리가 일찍 키워가지고 그 화병으로 돌아가신 부친 이름이 몰몬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왼수 같은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여러 명씩 있습니다. 참 제일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이에요. 네. 그래서 경전에 가르치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참고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비로우면 자비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로워하며 작은 일을 묵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됐습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어서 하나 적어놨습니다. 제게는 두 아우가 있습니다. 두 아우가 있는데 제 손으로 직접 손을 잡고 36년 전에 교회를 데리고 왔고 제가 직접 복음을 가르치고 제가 직접 침례줬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다니는 두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개종하고 난 다음에 가족 기도를 배웠습니다. 2달 있다가.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녁에도 송찬식 예배를 봤어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돌아가가지고 두 아우에 얘기하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동쪽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다. 오늘부터 가족 기도를 실시한다. 그랬더니 두 아우들이 괴성을 일렀습니다. 두 아우들은 완전히 인디안 전사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를 중고해서 감사드렸어요. 처음으로 아비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몰몬경에 나와 있는 니파이처럼 그리는 못돼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비명과 괴성을 지르던 두 인디안 전사는 인기척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눈을 떴을 땐 제 옆에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저 일요일 날 두 동생의 손을 잡고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 토론 시작되었고 형은 그들 복음 토론에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임 장로의 제언에 따라 제가 제사 신권을 갖고
갖고 있기 때문에 침례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임장로는 침례적 견시에 형이 직접 주도록 권고해서 동생을 직접 침례 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가족기도였어요. 이 가족기도였는데 저는 이 가족기도를 통해 가지고 형제들이 개종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동생이었지만 형을 감리 요원인 동생을 형이 지켰습니다. 그분이 하이럼 스미스. 동생은 선지자였고 감리 요원인데 형으로서 한 번도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분은 교회를 지켰고 형은 동생 곁을 함께 순교로서 임봉했습니다. 제일 부러운 형제들이. 저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 고향 땅에는 무심천이 흐르는 철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잠자리 채가지고 잠자리 잡으러 가든가 그 무심천이 수영장입니다. 물론 전라의 몸으로 수영하죠. 이제 그렇게 놀 때랑은 거기뿐이 없으니까 굳이 꼭 철길을 건너왔습니다. 그럼 건너고 가기 전에 형은 철길에 길을 대고 소리가 안 나나? 안 나면 가자 하고 철길을 건너갑니다. 철길을 동생을 데리고 건너가는 한 여름날 거의 다 와가는데 막내는 항상 제가 손을 잡고 갔습니다. 바로 밑동생은 좀 크니까 뒤에서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중간을 좀 지났는데 기적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뭐야? 놀라가지고 막내 동생 손을 꼭 쥐고 달려갔습니다. 도착해서 출석을 쳐보니까 한 명이 모자랐어요. 나까지 포함해서 3명이 돼야 돼. 바로 밑동생이 얼마나 세준 고무신이 철길 사이에 꼈던 겁니다. 그게 새 고무신이었어요. 그걸 꺼내려고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 고무신이 뭐라고? 기적 소리는 크고 달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날 그 사건은 저한테 하나의 큰 인생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 당시 그 사건, 기차가 달려오는데 주춤하고 있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이후로 다시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 살겠다고 먼저 도망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날이었습니다. 다시는 동생을 사지에 두고 형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게 결심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의 일이. 그 마음을 한 번도 잃은 일이 없습니다. 어느 날 조셉 스미스의 개인 일지를 살펴봤는데 그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몬경 앞에 기록돼가지고 제 마음이 가끔은 흐려질 때는 이 글을 읽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모든 형제들이 양같이 온순하고 욥같이 고결한 요컨대 그리스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지닌 사랑하는 저희 형 하이럼과 같이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형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형을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형도 저를 책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셉 스미스 개인 일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내게도 그런 형이 있다면, 내게도 이런 동생이 있다면, 아니 우리 교회 형제들이 단 한 번도 책망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도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는 이런 형제의 단합만 가질 수만 있으면 이 교회 형제의 신권의 권세는 신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조셉 스미스는 형을 사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형같이 되길 원했어. 왜? 동생인 자기를 한 번도 책망할 일이 없었고 나도 형이 없는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내 형에 대해서 흉보거나 흠잡은 일 없다는 이 기록입니다. 신께서 선택한 신의 형제들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조국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걸 가르치기 배우기 위해서는 세월이 많이 가야 될 거예요. 어쩌면은
어쩌면은 아우가 이렇게 지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참 오묘하신 방법으로 형제를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오래전에 적어놨다가 마음이 괜시리 울적할 때는 이 글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곤 합니다. 형제라는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태초의 기록에 조셉과 아담, 그러니까 아벨과 카인의 기록이 있습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죠.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카인이 뭐라고 답변했죠? 모르니이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형제의 정의는 아이러니하게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형제란 keeper, 지키는 자입니다. 비록 그가 나를 책망하고 원망한다 하더라도 보이거나 안 보이는 장소에도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그런 형제를, 그런 형이 있기를, 그런 아우가 있기를 조셉은 가르친 거고 주님은 그거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들들이 아비 앞에 오래 서 있길 바랍니다. 책망하거나 다투지 않고 늙어가는 아비 앞에서 두 아들이 그렇게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걸 원합니다. 이 복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서로 책망하고 원망하고 다툴 일이 많을 거예요. 조셉이 가르친 거 기억합니까? 서로 참고 인내하십시오. 작은 것은 눈 감고 지나가는 일입니다. 책망하지 않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더 많은 주님의 자를 쌓는 일. 이번 추석 명절을 경건하게 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구합니다. 아멘.